영원한 생명? 그건 그러면 아니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영생과 연관되어진다면 아니니까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어떤 시간적으로 죽음 이후에 이 영생이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결코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 말을 돌립니다. 그만하세요. 다음에 하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화가 끊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요, 우리 믿음과 소망을 이렇게 이 죽음 이후의 삶에까지 이게 연장시켜지지 않으면 우리는 참 이렇게 불쌍한 자이죠. 심지어 우리는 이 현재적인 그런 개념으로 또 세상에 어떤 이 괜찮은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밀려오니까 이런 좋은 환경,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또 좋은 음악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열광하도록 하죠. 거의 뭐 우리를 아주 패닉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적인 그런 관점으로요, 이런 죽음과 이 부활과 영생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잘 얘기 안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요, 우리 주님은요, 이 성도들은 이 주님의 이 증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밝히 드러낸 이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노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소망이요, 이 소망이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사실 이 땅에서의 소망도 있지만 그 이후의 소망이 더 큰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찾아보면요, 여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PT 있으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라, 나는 생명이라.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그죠?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 부활과 이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이 유다로부터 배신당하는 날,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 잘 보시면요, 주님이 맨 처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거 명령입니다. 명령조가 있고요, 그냥 이렇게 권유조가 있는데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이 천국의 삶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요, 이제 곧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곧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자마자 그 제자들에게 근심과 불안이 그들의 마음을 온통 휩싸였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고 내 말을 믿어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내가 가서 너희들이 거할 곳을 마련해 놓는데, 만약에 거할 곳이 없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미 알려줬을 거야. 근데 거할 곳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한 거처, 이 영어 성경에 보면 맨션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아파트 좋아하잖아요. 저는 아파트에 살진 않지만 아파트 가보면 참 편리하더라고요. 주님이 가셔서 맨션, 이 거처, 아주 좋은 이 거할 곳을
이 제자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겠다고 제자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천국에 가서 놀라운 저택을 준비하러 가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건 마치 신랑과 신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죠? 근데 이 신랑이 이제 신부를 위해서 이제 결혼할 날을 위해서 이 거처를 준비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거죠. 뭔가 거처가 있어야지 같이 이제 결혼하고 같이 살잖아. 그래서 주님이 신랑 대신 주님이 신부된 이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왜 가신다고요? 맨션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파트 준비하기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시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처소에 우리의 거처할 곳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요한일서 3장을 한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성도들, 그죠? 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성도들에게 이 앞으로 천국에서 성도들이 그 누릴 이 기쁨의 소망을 이 적어놓은 이 종말론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우리들이 누릴 그 기쁨의 소망에 대한 부분들을 이곳에 잘 적어 놓으셨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 과정을 겪으셔가지고 그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이 하나님의 자녀, 이 사단의 영적 권세에서 이 헤어나지 못했던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해방시켜 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 이제 일컬음을 받는 저희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자세히 보시면요,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기쁨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요, 아직도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이 우리를 잘 못 알아봐요. 하나님 자녀인 걸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영적 권세를 가진 사단 마귀에 휩싸여가지고 그들은 그것이 다이냐, 이 영적인 이 하나님을 지배하는 이 더 큰 왕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 알지 못해요. 근데 이제 장래에 이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날 우리의 부활의 놀라운 그 축복, 그런 모습이 가장 절정에 이를 것이라고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절정입니까? 바로 주님의 재림에 의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고 말미암아 우리가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있는 그대로 보는 축복을 가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지금 우리는요, 흙의 형상을 입고 있죠. 흙입니다. 흙의 그 성분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나사에서 조사했죠. 흙의 성분하고 사람의 성분하고 똑같다고. 이 마치 한 알의 씨앗이 죽은 이후에 그 씨의 그 형상과 완전히 다른 열매를 맺는 것처럼요, 우리도 죽음 이후에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제 본받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보내지 않고요, 짐승을 잡고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줬어요. 그게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의 상징입니다. 의의 옷이죠.
이 세상 죄를 대신할 그 어린 양 대신 그 주님께서 저들 가운데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이제 이런 아담의 형상을 입던 이 아담의 형상을 입던 이 형상들이 이제 죽음 이후에 이것들이 벗겨질 거예요. 죽음 이후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랍게 일어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거나요? 아니면 우리 성도가 이 육체의 끝이 되어서 이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 바로 그 과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성도들이 거할 처소에 하늘에 속한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옷을 입듯이 우리가 입는다는 것. 근데요, 이 말씀을 자주 보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또 올라온 말씀이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소망은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 이 말씀이 놀랐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라고 이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3장 2절을 한번 더 자세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참모습을,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그대로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얼핏 본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그림자만 봤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은요, 사실 금지되어 있습니다. 보는 즉시 죽겠죠. 하나님의 그 영광 때문에.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중에서 하나님을 보신 분 계십니까? 그렇죠. 우리의 육체의 시야로, 이 육체의 눈으로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러나 죽음이 지난 후 또 주님이 재림하셔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아니 우리의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 천국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참 실제로 우리는 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그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와 있습니다. 팔복을 이렇게 그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쭉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보면은 5장에 보면은 이 팔복 중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팔복의 그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8절인데요. 5장 8절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가 청결한 자는요? 이곳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은요, 우리 눈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영어 성경을 보면 하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정말 순수한, 하트가 정말 깨끗한.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할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우리는 눈이 있어도요, 우리 제대로 된 2.0, 2.5 된 눈이 있어도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마음은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건요, 멀어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너무 가까워도, 너무 커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볼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런 줌으로라든지 이런 텔레비전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실제로 보는 건 아니죠. 그렇죠? 빛에 의해서 반사되어진 복사물을 보는 겁니다. 매개체에 의해서 전파라는 매개체에서 보는 거고요. 지금도 이 빛이라는 매개체에 의해서 저희가 보는 거죠. 이 빛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보려면 그 대상의 형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 형체만 있어서도 볼 수가 없고요. 빛이 있어서도요. 빛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둘 다 있어야 됩니다. 빛과 그 대상의 형체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거기 보면 하나님은 빛이지 않습니다. 그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실제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요,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형될 때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아름다우신 영광의 형체로 변화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참 실제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께서요, 이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에게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환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게 이제 반모섬에서 적어놓은 것, 요한계시록 나와 있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에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빨리 읽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들을 한번 이렇게 읽으시면서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1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요, 저희는 천국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뒷 말씀을 보면은 천국에는 바다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바다 좋아하잖아요. 겨울바다도 좋고 가끔 바다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해변에서 발바닥에 그 받치는 그 모래 감촉을 느끼면서 시원한 그 바다를, 이런 낭만을 가지신 분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그렇게 즐거운 곳이 아니에요. 그죠? 이 굉장히 실망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는요, 바다는 매우 폭력적인 그런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 서부 쪽 팔레스타인 쪽에 이 지중해가 있잖아요. 그 서부 팔레스타인 그 해변 쪽에 우리 해변하고 많이 달라요. 거기를 보면요, 그 굉장히 암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돌출된 산들이 거의 돼 있어가지고 배들이 거의 항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구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바다로 상징되는 이 부분이요, 이 바다로부터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 지중해 이 해안 쪽에 살던 블레셋 사람들이 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그런 해안에 살던 그런 사람들이 이 바다 해안가로부터 엄청난 침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비롯해가지고 해안으로부터 침투된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바다로부터 출현하는 그런 모든 존재들은 악한 무리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이 유대인의 관점, 히브리인의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세상에 이 바다로 상징되는 이 것은요, 악한, 이게 무리가 이제 없다. 이 악한 세상의 그런 이 전염병이라든지 또 이 세상의 어떤 침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곳에 더 이상 없다는 의미라는 거죠. 요한의 바다는 그렇다는 겁니다. 요한의 바다에서 나온 그 환상은 더 이상
쌓아온 자연재해나 침략적인 재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2절을 잘 보시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이 새로운 질서의 절정입니다. 새하늘, 이 새로운 성, 새하늘과 거기에 새로운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겁니다. 이 거룩한 성,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이 이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곳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이 성도 굉장히 양면적입니다. 이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 부분이 참 흥미로웠는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유목민입니다. 반유목민입니다. 그래서 반유목합니다. 완전히 유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머물입니다. 반유목민인데 계속 그 가축들을 위해서 이동하죠. 그리고 장막 텐트에서 이제 거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출애굽 이후에 이 성막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요. 그들의 죄의식을 치르고 제사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출애굽하고요. 가나안 땅으로 넘어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이제 왕이 그들 가운데 들어왔고 이 다윗과 솔로몬 왕에 의해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집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것 가운데 있었죠. 그들이 엄청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항상 이동했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이런 건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좋았던 것입니다. 이제 반면에요, 이 성의 이미지가요, 이 도성, 이 성이라고 하는데 이 성의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되어 있는 게 성에 있습니다. 이 스스로 막 자랑하려고 하고 우리 인간들에게는 굉장히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는 게 있어요. 뭔가 자기가 배우면은 그 배운 거에 대해서 난 많이 알고 있다. 또 내가 많이 소유하고 있다. 또 내가 어떤 능력이 있다. 힘이 세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에서 이 몇 살짜리 아이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들에게 그런 욕구가 있는 겁니다. 자신을 이제 드러내려고 하는, 자신을 기념비적으로 성을 쌓는, 자신의 벽돌들을 자꾸 쌓으려고 하는 이런 습관들이 여기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근데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대표적인 성인데요.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것처럼 악했죠. 그 가운데 온갖 죄들이 난무했던 성입니다. 이 성을 보면요, 또 가인이 세운 성이 있습니다. 가인 성의 창세기 4장 16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더라. 이 에녹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가인이 만든 성입니다. 이 가인 성은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렇게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그런 것처럼 거룩하지 못했고요. 예루살렘 성은 얼마나 거룩했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이 계속 지어졌고요. 이 솔로몬의 성전으로부터 헤롯의 성전까지 계속적으로 그 가운데 성전이 세워지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원했던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 향수가 강하냐면요. 제가 예전에 그 영어 회학원 다녔는데 유대인이었어요. 여자 강사였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렇게 생긴 게 꼭 서양 사람이라기보다는 약간 아랍 사람 같이 좀 약간 그렇게 생겼는데 같이 되게 재밌었는데 유대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너희들 6월절 날 그런 그때 뭐 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내년에는 예루살렘 성에서 이것이 자기 모토라. 그만큼 이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그 장소적으로. 그죠? 우리도 영적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죠, 저희도?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보시면요. 이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이 신약 성경에서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였습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였다는 것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새로운 예루살렘의 출현, 하나님의 성, 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 편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이 새 예루살렘의 출현이 마치 결혼식에 나타나는 신부의 출현과 같다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이 나타날 때 인간이 쌓아놓은, 우리가 쌓아놓은 그런 모든 성은 다 무너지고,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이제 도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의 입구에 무엇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3절에 읽어보시면요. 3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새 예루살렘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입니다. 하나님이요. 바로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 임재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도적으로 의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헐레벌떡 뛰어나면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지 못하고 저녁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허무하죠. 내가 이러려고 사는 건가? 내가 구원받는 사람 맞아? 험하게 느껴집니다. 그때 새알과 새 땅은요, 하나님 임재가 바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거하신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는데 이 거하신다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은요. 스케노우라는 뜻이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그 원어 사전을 이렇게 앱으로 하나 사가지고 원어로 찾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거하신다는 걸 찾으니까 스케노우라고 나오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장막을 친다는 뜻입니다. 장막을 친다. 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임마누엘 그 뜻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스케노우, 거하신다. 이 주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어떠셨어요? 계속 있지 않고 떠나셨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곳을 승천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이 영구적인 곳으로 가신 거예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주님이 그곳에는 이제 더 이상 떠나지 않는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제가 부산에서요. 어린 시절에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그냥 어머님이 이제 아침 일찍 돈 벌러 나가신다고 해가지고 항상 혼자였어요. 그래서 혼자 외로우니까 막 울기도 하고 좀 동네 친구들하고 싸워서 울기도 하고 다쳐서 울기도 하는데 어느 날 제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제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옷으로 닦으셨는지 손으로 닦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닦는데 그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눈물이 다 닦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는 그 석양에 그 오렌지빛 그 불빛을 보면서 느낌이 이상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 제 눈물을 닦아주는 그 어머님의 그 손길, 그 느낌, 그것이 이 말씀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 눈물을 닦을 때요, 우리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떨어지는 눈물을 닦임을 받고 닦아주는 것은요, 굉장히 친밀한 위로입니다. 우리를 굉장히 친밀하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이들하고 뮤지컬을 만들었는데요. 그 뮤지컬에서 다른 것들은 다 개사를 해가지고 기존 곡에다가 이제 가사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곡을 제가 이제 하나 곡을 만든 게 있어요. 거기 내용이 힘들었어요. 이곳까지 오는 힘들었어요. 뭐 이곳까지 오는데 힘들었어요. 이곳까지 오는데 뭐 하면서 이제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어서 저의 눈물을 닦아주시네요. 힘들었지만 이곳까지 오게 되어서 너무 좋아요. 하면서 이제 그 아이가 이 주님과 이제 만나는 그 장면을 이제 연출한 거였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요, 상처나고 까지고 울고 이런 과정을 계속합니다. 이 마음속에 여러 고통과 억울함이 있죠. 이건 순리가 아니다. 이건 영리다. 이거는 정말 억울한 거야 라고 생각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잘해줬는데 오히려 막 찬물을 이렇게 끼어찜 받는 그런 일들도 생겼어요. 근데요, 우리가 그렇게 눈물을 흘릴 때 그날에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이 우리를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에는요, 사망이 없고요, 애통함이 없고, 그리고 곡하는 것이나 그리고 병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슬픔도 이 눈물도 이제는 그곳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요, 죽음을 처리하는 장사하시는 그런 장의사도 없고요, 병원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도성에 속한 모든 요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요소들이 다 지나갑니다. 그렇게 성경은 하늘과 새 땅에서 있을 부분들을 아주 일부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을 2절과 3절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치고 하겠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고 참 힘들어하고 참 우는 어린아이와 같이 한없이 울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저희의 눈물을 참 씻겨주시고 닦아주시는 그런 위로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저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계속 경험하길 원하고, 또한 죽음 이후에, 또한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도 온전하게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고, 이제 참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영원히 거할 그런 놀라운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저희를 깨끗한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주님을 소망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이 이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